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의 집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도구 가운데 반드시 확신하고 또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저마다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종교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가르침 안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이제 이러한 모든 종교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종교다원의 시대입니다. 굳이 여러 종교가 다른 것이 아니다. 원래는 하나니까 섬기는 모양이 다르고 행하는 방법들이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하나 아니냐. 잘되고 복받고 영생을 누리는 구원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어느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참 길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아니, 내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나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일들이 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나의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여기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던 그 이방인 예수 공동체 안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 속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믿음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몇몇이 있었고 그 이방인 공동체에 와서 그들이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여겼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예수만 믿어서는 아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바리새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공동체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아마도 바리새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유대 종파에는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사두개파도 있고 또한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율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박하와 운항에 11조를 드렸는데 박하 잎사귀를 다 세서 그거에 10개 하나는 11조를 드릴 정도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자 했던 사람이죠. 거룩하고자 했던 사람. 그 유대인 중에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은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떨까요? 사람의 본성은 본래부터 악합니다. 성선설, 성악설도 있지만 성악설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범죄, 죄를 가지고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본성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즉시 달라지는가? 안 달라집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를 보면 압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예수 믿으면 단번에 거룩한 천사처럼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는 믿었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유대교의 전통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유대의 민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 먼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 육적인 할례를 말합니다.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걸 받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뭡니까?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계 인류, 어떤 민족, 어떤 혈통, 어떤 지방에서든지 다 똑같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몇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안디옥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도 그리고 몇 사람들을 천거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확실하게 안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달라.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또 지켜야 되느냐, 그래야 구원 얻느냐, 이런 문제로 헷갈렸으니까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게 됐고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진 내용이 15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되는 방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할례가 과연 구원의 표냐 하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받는 표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할례의 맨 처음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17장 10절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것이 구원의 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17장은 이미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장에서 말씀합니다.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오래된 후손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할례 받아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할례가 구원의 표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 한 60만이지만 뭐 4배수로 해서 막 200~300만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48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일을 못하다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 받았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간 사람 딱 2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만약에 할례 받은 것이 구원의 표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모두 다 들어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구원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그냥 표식이에요, 표식. 오늘날 신약시대의 세례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는 영적 성령 세례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는 물세례,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난 물세례 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세례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나요? 아니죠. 이미 물세례라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준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물을 통해서 세례를 줘서 인쳐주는 거죠. 그러나 이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우리 모든 선조들이 세례를 다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할례나 세례가 구원의 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또 한 가지,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지만, 모세가 말한 대로 법대로 행하여야지. 이거 뭡니까? 율법 아니죠? 아닙니까? 율법대로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깨닫지를 못해서 여전히 복음, 믿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율법 준수와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처럼 말하고 있는 바리새파 신앙인들의 그 얘기를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죠.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방 고넬료 백부장에게 세례를 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 사건을 직접 장본인 아닙니까? 이방인에게 나아가기까지 그도 고민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온갖 짐승들이 보자기에 담겨져 내려올 때 하나님 앞에 먹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건 부정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왜 다른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야고보 이제 사도는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서신을 썼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도 다 행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을 왜 이방인에게 지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짐을 이방인한테 지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율법은 왜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방법인 그 구원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소망이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죠. 그런데 율법이 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었다,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려와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구원을 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된다 하는 것도 율법주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당신도 금식기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어느 정도 충성이 필요하다, 뭐 어느 정도 예물을 드려야 된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믿음의 방법을 부정하게 된다면, 아니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만 아니고 모세의 법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없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법 외에 다른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믿음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저도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을 하나로만 생각하면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쉽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인 이 믿음, 이것은 뭐냐?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할 때 그 믿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구원은 내가 받았지만, 뭐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는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가리킬 때, 구원받은 믿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살려내신 것이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랑하는가 하면, 야,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은 개떡 같은데 저래 갖고 구원 받겠어? 라고 하는 표현도 잘못 가면 율법주의처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나 내가 구원받은 거나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다른 어떤 조건이나 다른 어떤 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가 자랑할 때는 내가 많이 뭔가를 해가지고 뭐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면 그거 마음껏 자랑해야죠. 당연히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훈련도 다 마치고 메달을 땄으니 자랑할 거죠.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삶은 이 법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뭔가 하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나요? 안 나요? 굴뚝에 아무것도 떼지 않았는데 연기가 날 수 있어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심어야지 거두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지만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칙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이 인과율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았는데 내가 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했던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없다고 얘기해,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뿐이라는, 감사. 이게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의 성경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구원은요 이렇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무슨 자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감격하며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율법주의가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인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지나가는, 갈릴리 호수 바다를 지나갑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기겁을 하고 예수님 흔들어 깨우며 우리 죽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죠.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체자시니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셔요. 너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달라라는 거죠. 그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 생활,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에는 믿음이 작고 크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크네? 저 사람은 작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이 그 작은 사람을 보고 당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 구원 받겠어? 이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행위를 보고 당신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의 주체는 이제 누구인가? 나예요. 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 믿음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는 나입니다. 나. 그래서 그 믿음 안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믿음의 방법을 말하는 거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잘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앞에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큰 믿음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평가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뭐 신학도 하기 전에 예수를 처음 믿고 청년 때, 나는 예수 믿어서 진짜 좋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누구를 비교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야, 저 사람 나보다 잘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었다.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잘났다 하면서 뻐기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교만이에요. 내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떠한 행위나 내게서 어떤 근거나 원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뻐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다만 이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주권자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복음 안에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받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믿음의 열매들을,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 땅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한 영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과 인애하심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사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사 이 믿음의 삶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